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절대 믿음의 삶 시리즈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대 청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차니까요. 세차가 아니고 건강하니까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래 탄 중고차 같이 수리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받아보면은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가 빠지지가 않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사들에 따르면은 40대부터는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데이빗 싱클레어 박사가 쓴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하나님은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다는 겁니다. 100살까지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하지 못해서 그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아프고 나면 사람이 많이 늙어 보이죠? 이렇게 건강을 관리 못해서 노화가 빨리 오고 빨리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도 병들고 아픈데 점검하지 않으면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모두 건강하길 원하시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절대 믿음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육체 건강을 진단받듯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죠. 인생은 고난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다 보면 어쩌다 고난도 오니까 별 수 없이 겪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간은 고난을 안고 태어난 존재다,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로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죄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없는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 전, 20년 전 사진을 보면은 내가 많이 늙었구나 그러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는 겁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고 죄 때문에 모든 불행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최초의 죄가 나타난 곳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곳이었죠. 하나님 말씀 들리고 하나님 명령 듣는 것은 좋은 것이죠. 왜 에덴이냐 하면 조건이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어라, 선악과는 먹지 말라.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 것이다. 다른 말로 하나님 말씀 영접하면 생명이고 거절하면 죽음과 추방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에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건이 똑같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죠. 영접하면 생명이고 거절하면 죽음과 추방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 거절했죠. 은혜를 거절하면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라 내가 거절하고 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절하는 마음이 생기면은요,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 몰라서 거절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성경이 있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의 최고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은 뭐 흐릿한 게 아니라 선명합니다. 또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있죠. 해 뜨는 거 보고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해 뜨는 것만 봐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느끼거든요. 또 비가 내려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직 가을 단풍이 남아있죠. 공원이나 베어 마운틴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편안해질 겁니다. 자연은 걱정하지 않거든요. 걱정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이 들릴 겁니다. 느끼실 겁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느껴질 때 바로바로 영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꾸 거절하면요, 이 마음이 굳어집니다. 마음이 굳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님 없다 막 우기면서 엉뚱한 주장들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고 우기는 사람들의 주장은 세 가지입니다. 무신론, 이신론, 범신론, 이 세 가지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있는데 없다고 우기는 겁니다. 이들에게는 딱 한마디밖에 해줄 게 없습니다. 아버지 없는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없다고 거절하는 아들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무신론자들에게는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신론자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있다, 그러나 간섭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한 후에는 자연 법칙대로 놔두고 간섭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 이신론자들 주장은요, 꼭 그 사춘기 10대 같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만들어준 방이 있습니다. 네 방이다, 만들어줬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문 잠그고 간섭하지 마, 내 방이야,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내 물건 손대지 마, 간섭하지 마. 그러는 애들도 이 배고프면 엄마가 해준 밥은 나와서 먹더라고요. 그렇죠? 자기들 필요한 거는 다 얻으면서 하나님 주신 거 다 누리면서 간섭하지 말라. 내 인생은 내 거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뭐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범신론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많다는 겁니다. 만약 저에게 당신 아버지가 누구요? 물었을 때, 예, 내 집의 아버지도 아버지고 옆집 아저씨도 아버지고 밑에 집 아저씨도 아버지고 저 길 가는 아저씨도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은 제 어머니 욕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신론은 넌센스, 유머 같은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막 우기는 우기는 그 말들 어떻습니까? 앞뒤가 안 맞고 아주 미련한 말들이죠. 그래서 21절,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거절하고 막 우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요, 꼭 바보 같다는 겁니다. 똑똑해 보이는 바보들. 제가 미국 유학 와서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보니까 똑똑해 보이는 바보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았는데 무신론자이고 뭐 이신론자이고 범신론자입니다. 똑똑해 보이는 바보죠. 뭐 복잡한 이론을 말해도 결론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 영접하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쭉 자라왔으니까 신앙생활을 50년 이상 한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삶 가운데 비교할 대상들이 생겼습니다.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고 산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한 사람들이 있고 뭐 친구들도 있고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들이 이제 보입니다. 뭐 시험 공부한다고 예배 안 나오고 대학생 때는 취업 준비한다고 교회 안 나오고요. 취업에서는 돈 벌어서 결혼 준비한다고. 하나님을 거절한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이냐면요, 인생이 거의 평준화되어 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먼저 50대 되면은 이 외모가 평준화됩니다. 뭐 예쁘고 핸섬했던 모습 다 사라집니다. 얼굴도 둥글둥글해지고 머리도 막 빠지고요. 그리고 뭐 많이 배웠네 어쩌네 지성 있죠? 지성도 평준화돼 버립니다. 이 인생에 도움되는 지식도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냥 뭐 어디 맛집 없나 그러면서 밥 한 끼 잘 먹으면 내가 오늘 너무 좋은 정보 얻었다 그러고 좋아하고요. 60대가 되니까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자도 없고 뭐 특별하게 뭐 아주 가난한 사람도 없고 비슷해집니다. 20대 30대에 막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난리법석 치면서 막 학교 친구들 보면은 뭐 그냥 예배도 안 드리고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막 그렇게 난리법석된 친구들 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재산도 비슷합니다. 뭐 더 가진 것도 없습니다. 진짜 부자는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거죠. 대부분 물질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또 70대 되면은 이 정신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정신 나가는 일이 막 생깁니다. 리모컨 어디 뒀지 찾고 휴대폰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날 때도 있고 막 정신이 나갔다 들어갔다 그러죠. 70대. 예. 또 80대, 90대가 되면은요, 목숨의 평준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살아있긴 한데,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고, 천국이 금방이라도 임할 것 같고요. 정말 하루하루가 은혜죠. 그러니까 10대, 20대 때 하나님을 거절하고 남보다 앞서는 인생 살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뭐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평생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고등학교 때는 대학 준비, 뭐 대학 시험 준비한다고 거절하고, 대학교 때는 취업 준비 때문에 또 거절하고, 결혼 앞두고는 또 결혼 때문에 거절하고, 또 뭐 승진 때문에 예배 거절하고, 거절하다 끝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 되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진노만 쌓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이 있을 때 영접할 수 있는 인생, 소망이 넘치고 가치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포기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24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절을 계속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try를 하십니다. 또 붙잡으시려고 try. 그런데 끝까지 거절하면은 그때는 이제 내버려 두십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도 10가지 재앙을 주고 그 다음에는 더 기회를 안 주죠. 돌아오라고 이 기회를 줬는데 이 한계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냥 고집 피우면 내버려 두죠. 그랬더니 바로 왕이 제멋대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제멋대로 쫓아와 가지고요, 홍해 바다에서 전멸해 버렸습니다. 전멸.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삶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이 고통과 고난이 하나님의 메가포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이 쓰리고 아플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아오라는 알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거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삶 자체가 지옥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를 들면 문둥병자는 고통을 못 느낍니다. 눈썹이 없지요. 눈썹이 없는 이유는 뜨거운 물로 막 세수해도 고통을 못 느끼니까 눈썹이 다 빠져버리는 겁니다. 마약을 하면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착각해서 뛰어내리죠. 사망입니다.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하 막 10도, 20도 되는데도 막 덥다 그러면서 옷을 벗고 길에서 자다가 얼어 죽지요. 그래서 고통을 못 느끼면은 죽는 겁니다. 지옥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어서 아플 때, 아픔을 느낄 때 기회입니다. 거절을 영접으로 바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병 걸리게 놔둘 때도 있고, 고통도 그냥 놔둘 때도 있고, 때로는 인간관계에도 깨져가지고 외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 피우면은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포기가 곧 심판이 되는 겁니다. 본문 보시면은 세 가지 내버려둠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욕심대로 내버려둡니다.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게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방탕해지고 싶고 막 술 진탕 마시고 싶으니까 막 술신을 만들죠. 주신 바카스 우상. 그래서 막 우상을 섬긴다 그러면서 자기 쾌락을 막 즐기는 겁니다. 방탕해지는 겁니다. 또 음란해지고 싶으니까 비너스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비너스를 예배하자고 하면서 음란 행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약의 출처가 이방 제사장들에게서 나왔다는 거 아십니까? 바카스와 비너스 예배할 때에 정신이 몽롱해지려고 환각 상태에 빠지려고 먹는 게 마약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예술하는 사람들, 음악하는 사람들, 연예인들, 뭐 최근에 뭐 이 아주 뭐 이 정말 점잖게 생긴 연예인인데 뭐 마약으로 막 지금 문제가 심각하죠. 연예인들, 교수들, 뭐 철학자들 같은 지성인들 가운데도 미치지 않고는 뭔가 안 풀리니까요. 알코올이나 마약을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정욕대로 내버려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자기 욕심과 정욕을 우상으로 지금 표현한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의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으니까 정상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변태를 찾습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빨리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변태로 가고 극단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동성애지요. 오랫동안 이 미국의 압력단체 중에 가장 큰 단체가 그 총기협회였습니다. 총기협회. 그래서 이 총격 사고가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도요, 미국은 총기 규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파워를 가진 단체죠. 그런데 총기협회보다 더 커진 단체가 생겼습니다. LGBT라고 들어보셨나요? LGBT. 성소수자 모임입니다. L은 레즈비언의 첫 글자, G는 게이의 첫 글자, B는 바이섹스, 양성애자의 첫 글자, T는 트랜스젠더, 성전환하는 사람의 첫 글자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단체가 이 LGBT 단체입니다. 이들 주장이 무엇입니까? 내 취향을 존중해달라는 겁니다.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정상적이 아닌 방법인데 그게 내 취향이니까 존중해달라. 이 변태들 단체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들 변태들 보면은요, 돈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고프고 능력이 없는 거지가 마약하고 변태가 되는 거 보셨습니까? 자기 능력으로 다 해봤는데 만족이 없으니까 변태로 간 겁니다. 세상은 만족이 없으면 이렇게 극단으로 변태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욕, 자기 정욕, 그 다음에 변태, 두 번째 단계였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독극물 인생 되는 겁니다. 죄악 덩어리 인생 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부터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그 죄의 목록이죠. 이 죄 목록에서 몇 가지 죄들이 언급되어 있습니까? 제가 세어봤습니다. 21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읽어보면은 꼭 내 모습 같지 않습니까? 28절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리사. 끝까지 하나님 싫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살아봐라.
내버려뒀습니다. 그랬더니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모든 불의, 우리가 불의한 거 하죠. 추악하고 탐욕스럽고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하고요. 여기 신디어 목사는 시기가 없을까요? 딴 목사 잘 되는 거 보면 시기합니다. 예. 또 살인, 남을 죽이진 않았지만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약하고 약속 어긴다는 거죠. 약속 어기고 자녀들과 약속 어길 때도 있습니다. 이 죄 목록이 제 얘기 같습니다. 무정하고 무자비하고요. 그래서 21가지 중에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여러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이 죄의 독극물입니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이 죄의 독극물, 죄악 덩어리, 이 내 존재 자체, 예수님 피로 씻기 전에는 누구나 이 죄 덩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인 보고 개과천선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신 수양해서 바뀔 수 있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독극물인데요. 죄악 덩어리인데요. 우리 옛사람이 죽기 전에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이 살 수 있는 길은 개과천선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과 더불어 다시 살아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은 죄악 덩어리인 죄인이 결국에 어떤 행동, 어떤 파국을 맞이할까요?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공범 맞는다는 겁니다. 죄 짓는 거 지지해주고 동조해줍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의 바이러스 그룹 만들어서 죄를 전염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인생이 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독극물입니다. 죄악 덩어리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임해서 죄 씻음을 받아야지 은혜 받지 못한 한 사람이 죄를 전염시키면 교회를 다 망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풍기박살 날 수 있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복음이 들릴 때 영접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르시는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산 잃고 자녀들 다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거절하지 않고요.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영접하니까 모든 걸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철저히 무너지고 망가진 인생, 그런 삶 속에서도요, 일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부르심, 영접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이 절대 믿음의 삶을 이제 세워나갈 텐데, 이 세워나가는 동안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날마다 영접하는 걸 통해서 삶 가운데에 우리 모두 생생하게 체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젠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된 주를 봅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의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